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한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는 그때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치신 교훈에 매우 놀랐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에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놀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이라 하면 율법학자들인데요. 그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권세가 있고 더 돋보였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권위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권위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뭐뭐로부터라는 그 전치사가 붙어 있고, 그리고 원래 의미를 갖는 본질이라는 그 단어가 두 개 이렇게 붙어 있는 단어입니다. 에클루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루시아. 그래서 뭐뭐로부터, 이 단어의, 권위라는 단어의 단어적인 의미로만 본다면 권위가 무엇인가? 권위는 본질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원적으로 보면 진정한 권위라고 하는 것은 본질에서 오는 것이다. 본질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권위가 아니고 권위 비슷한 것이죠. 권위를 가정한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권위주의다, 권위주의적이다, 혹은 권위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권위라는 것과 진정한 권위와 권위주의적인 것 혹은 권위적인 것은 좀 구별을 합니다. 이렇게 보통 구별을 하죠. 권위적이라 하는 이 말은 혹은 권위주의라는 이 말은 권위가 없는데 있는 척하는 것. 그게 권위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권위적이라는 거예요. 진짜 권위를 갖지 못했는데 권위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때 우리가 그때를 보통 권위주의다 혹은 권위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이 헬라어 사전에서도 이 권위라는 단어를 힘,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권위 그러면 힘, 권세,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어원적인 단어의 의미를 본다면 실제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강압하거나 강제하는 그런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권위는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권위, 그렇죠? 어른의 권위 다 필요하죠. 교회도 필요하고 가정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권위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버려야 될 것이죠. 우리는 진정한 권위는 가져야 되지만 권위주의적이 되거나 권위적이 되는 것, 그것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범하는 큰 실수 중에 하나는 권위적인 것을 버리려다가 권위주의적인 것을 버리려다가 진정한 권위를 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권위 있고 능력 있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권위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권위의 부재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 가졌던 게 있어요. 이런 생각입니다. 드라마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야단치시는 거예요. 뭘 아들이 잘못했겠죠. 야단을 치니까 그 야단치는 그 과정에 이제
다른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아버지하고 형이 왜 저래요? 그랬더니 둘이 싸워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둘이 싸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좀 못되고 벨났죠. 이게 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그 방송국에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야단치는데 엄마가 아버지하고 큰아들하고 싸운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마땅하냐, 이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냐. 제가 지금은 그런 열정도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좀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송국 담당하는 분들 찾아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야단하는데, 설령 아버지가 틀렸건 아니건 그걸 떠나서 아버지가 야단치는데 그 엄마라는 분이 그 방송에 다 나오는데 아버지하고 형하고 싸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제가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진정한 권위가 있는가? 아버지의 권위, 어른의 권위, 교회 안에서는 지도자들의 권위, 이 진정한 권위가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진정한 권위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가짜 권위가 판을 치고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가짜 권위는 우리를 억압합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잘못된 권위로 사람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그 상태를 더러운 귀신에 들린 것,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영에 사로잡힌 사람, 이 거짓 권위, 가짜 권위의 근거는 곧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짓 영, 속이는 영, 사탄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거짓 영은 우리 인간들 사이에 들어와서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고 우리 인간성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억압하고 무너뜨리는 더러운 존재, 그것이 바로 거짓 영, 사탄의 영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그저 우리는 인간과 인간의 어떤 관계 문제로만 해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들은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영과 성령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거짓 영의 미혹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심령을 입는 이 변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이 진정한 권위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주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이 본문이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권위, 이 주님의 그 능력, 이 권위와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을까? 오늘 기록해 주신 이 마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회복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을 알기에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주님의 권위, 그 가르치심과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 이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 하는 그 존재의 본질에서부터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그가 가진 것, 그가 행한 것, 그것 이전에 그가 누구이신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의 교훈을 듣던 그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 그 놀랐다는 그 단어의 헬라적인 그 어원적인 의미를 보면요. 우리가 하도 놀라면 이게 말을 못하고 기가 막힌다는 그런 표현이죠.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놀라게 된 것은 주님의 이 가르치시는 그 교훈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어떤 율법학자들, 어떤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훨씬 지혜로웠고 훨씬 그 말씀에 감동이 있고 능력이 임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저희가 누구야? 저 시골 동네에서 온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잖아. 목수 출신인데 그가 뭘 하겠어? 뭘 가르치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의 말씀을 들었는데 자신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그 예수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율법학자들, 어떤 서기관들로부터도 듣지 못했던 능력의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되었을 때 놀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놀랐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권위, 오늘 마가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권위는 그저 당시의 선생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 그 서기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권위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성령님에 의해서 인쳐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로서의 권위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권위는 그의 삶의 본질이었던 인격과 또 그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의 권위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누구셨는가 하는 그 예수님의 존재로부터의 권위가 있고 또 하나는 그분이 행하신 사역, 그 삶을 통해서 권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의 본질인 인격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의 삶 속에서 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생각하기를 권위는 남을 누르고 억압하고 강제하고 힘을 과시하는 데서 올 것 같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이 권위는 바로 이 섬김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그 주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자리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바로 아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권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걸 아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 거기에서부터 말씀의 능력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진정한 권위를 회복하는 길은 주님을 아는 데 있고 주님의 섬김과 주님의 가르치심을 배우고 본받고 실천하는 데서 있습니다. 진정한 권위를 회복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본받고 그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로서의 권위를 회복하는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 권위,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의 본질을 깨닫기를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본질을 깨닫기를 힘쓰라. 에클루시아. 예. 본질로부터, 이 권위가 본질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당시의 서기관들, 이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을 깨닫지도 못하고 가르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자기들의 계명으로 바꿔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사람들을 굴레 씌우는 그런 계명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율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친다 하면서도 그 계명을 연약해서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그 계명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고 경건을 말하고 거룩을 가르쳤지만 실상 그들은 자기들도 그 계명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억압하는 권위적인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호소,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전하고 가르친다면서도 본질에서 떠난 그들이 잘못 가르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권위를 상실하고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는 권위적인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권위의 도구로 쓰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허세와 자신들의 외양을 치장하고 과장하는 권위주의, 권위적인 모습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들이 진정한 권위를 상실하고 권위적인 사람들이 되었고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될 때에 진정한 말씀의 권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절절한 호소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증거해 주십니다. 세상에 비뚤어진 권위와 거짓 영으로부터 억압되고 파괴되어가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들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 말씀의 권위였습니다. 비뚤어지고 이제 왜곡된 그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배격하고 권위주의적이고 권위적인 그 권위를 다 배격해버리고 진정한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사랑의 권위를 세워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것은 거짓 영과 세상의 권세에 시달리고 피폐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깨달음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 사랑이 임합니다. 이 권위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의 본질인 사랑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회복하는 길도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진정한 권위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억압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주님의 능력의 행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능력을 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귀신은 인간을 간금하고 억압하고 있는 존재로서 더러운 귀신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라는 이 말의 어원적인 의미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세례를 받고 일어나실 때에 거기에 퓨뉴마, 성령이라는 단어가, 영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받으실 때 주님께 임했던 이 영, 퓨뉴마, 그리고 본문에 나타나는 이 영, 퓨뉴마, 이 단어는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결의 영이요, 또 하나는 더러운 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은, 성령의 영은 우리를 살리고 자유케 하는 영입니다. 더러운 영은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우리 속에 더러운 생각을 일으키는 거짓 영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영적이고 육체적인 인격 전체가 병들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더럽혀진 거짓 영에 사로잡힌 그 자리에 말씀의 권위로 주님은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권위로 나타납니다. 권위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권위는 거짓 영으로부터 인간을 자유하게 하고 평화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권위라는 것입니다. 더럽혀진 이 땅에, 거짓 영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주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권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은 귀신을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심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잠잠하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능력을 행하시는데 뭐 타협하시거나 회유하시거나 설득하시는 그것이 아닙니다. 꾸짖고 경고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어찌 보면 귀신들로 하여금 어떤 의견도 달지 못하도록 말할 기회도 주지 않는 주님의 엄한 능력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귀신과 그 거짓 영과 귀신 들린 자의 인격을 분리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쫓아내시려는 것, 그것은 거짓 영이고 사탄의 세력입니다. 귀신에게 미혹되어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것은 거짓 영이죠. 거짓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80년 초에 보면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가끔 성도들 중에 연약해서 거짓 영에 잡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귀신 들렸다는 분들이 생기면 그저 용하다는 기도원 뭐 어디 가가지고 그냥 묶어놓고 두들겨가지고 사람이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 영과 거짓 영에 사로잡힌 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짓 영에 사로잡힌 자는 불쌍한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그들은 사랑이 필요한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 권위의 말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은 그 형제들이 아니라 거짓 영에 사로잡힌 바로 그들이죠. 거짓 영,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짓 영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구체적인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입으로만 가르쳤던 서기관들과 달라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말씀이, 고통받는 인간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었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담겨 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님의 그 권위는 인간을 자유치 못하게 하고 억압하고 괴롭히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권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거짓 영을 물리치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짓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로 설 수 있을까?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오직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귀신에 잡힌 이 사람은 회당 안에 있던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회당 밖에 있다가 소란을 피우기 위해서 회당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회당 안에 올라서 안식일에 말씀을 나누고 우리식으로 하면 늘 교회에 올라서 함께 예배하던 그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필요한 곳은 저 세상이 이기 전에 바로 먼저 교회 안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권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힘있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사탄의 영이, 귀신의 역사가 쫓겨나는 놀라운 일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상하게 하는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자유치 못하게 하고 우리의 관계들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이 땅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는 능력이, 그 권위가 바로 말씀의 권위에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비뚤어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마가는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앞부분에 보시면 주님은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던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능력을 행하심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을 본받아서 인간을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하게 하며 악을 거절하고 진정한 생명을 선물하는 그 권위, 그것은 오직 주님의 권위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에서 오는 권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권위는 섬김에서 옵니다. 권위는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섬김에서 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본받는 것이 우리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이, 이 권위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는 그 오직 말씀이라는 표현을 권위 있는 새 교훈,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의 회복이
우리에게 권위와 능력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의 회복이 우리 문제 해결이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기쁨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권위 있는 이 새 교훈, 주님의 말씀의 이 교훈을 통해서 이 권위와 능력을, 이 기쁨을 회복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